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요일 밤마다 이제 전도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인데요.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진짜 옛날 영화죠.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인상적인 약간 코믹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그런 이념 싸움을 이렇게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영화인데, 거기 보면 정재영이 북한 장교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국 장교하고 북한 장교하고 막 전쟁이 일어난 6.25였나요? 전쟁 때 동막골이라는 강원도 산골에 이렇게 피난해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줄 모르는 그런 마을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숨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북한 군인하고 남한 군인이 이렇게 숨어들어서 서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던 건데, 북한 장교였던 정재영 씨가 연기를 했죠. 정재영 씨가 와서 보니까 이 조그만 마을이 이장이 되게 나이 드신 이장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밝고 또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마을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러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의아해서 이장에게 가가지고 이장님,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을 하냐고, 무엇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냐고 이제 북한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인민들이 이장을 이렇게 잘 따르고 이렇게 기뻐하냐고. 그런 영화 안 보셨나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명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많이 먹인다. 많이 먹으면 얘네들은 많이 먹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면이 제가 뇌리에 되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먹이면 된다는 거죠. 많이 맛있는 걸 많이 주면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정재영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서 있었던 장면이 되게 인상 깊은데, 제가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스티브 코비 박사님이 이렇게 뭐 7가지 습관 뭐 이런 걸 많이 쓰셨죠. 그분이 한국에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제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분 책은 제가 거의 다 봤고,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 항상 시키는 게 있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 와서 그냥 아무 강의를 하지 않죠. 뭐 내노라는 CEO들, 뭐 내노라는 그런 교수들, 대학 교수들, 우리나라의 리더들을 딱 모아가지고 강의를 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 강의에 가면 막 다들 막 사장들이고 막 회장들이고 뭐 교수들이고 뭐 내노라는 장관급 사람들이 이렇게 스티븐 코비의 그런 강의를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근엄하게 다 앉아 있겠어요. 그러면 이 스티븐 코비가 그 분위기도 깰 겸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데, 그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하는 방법이죠. 이 사람들의 눈을 감으라고 이렇게 시킨대요. 눈을 다 감아라. 그럼 사람들 갑자기 눈을 감으라니까 눈을 다 감죠. 감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북,
정북향을 향해서 이 몸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북쪽 방향을 다들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쪽 문에서 왔으니까 북쪽이 과연 어딜까 하고 이렇게 다 서보고 이렇게 막 의자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 그러겠잖아요. 그리고 눈 떠보면은 이제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쪽 벽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쪽 벽 보고 사람들도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100이면 100, 조금씩. 여러분 그게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븐 코브가 그렇게 다 막 이렇게 각자 막 조금씩 1cm라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정북은 어딜까요? 다수결로 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시지를 던져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 이제 깨닫는 거죠. 여러분 다수결로 정북을 정할 수 있어요? 정북은 이미 정해져 있죠. 이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웰컴 투 동막거리 주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비슷하죠. 그 북한의 그런 체제나 우리 남쪽의 체제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공산주의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영화가 굉장히 이슈가 됐죠. 여러분 정답이라는 게 있는데 진리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진리를 관심 있나요? 관심 있죠.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전문가들, 박사들, 제가 고신대학교라는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학부를 부산에서 저희 고신대학교에 세계적인 박사가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철학 박사고 정광식 교수님이라고 세계적인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드시는 서울대에서 초빙에 가려고 했는데 안 가셨죠. 자기는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교수님이 계시고 또 한 분 박사가 계셔 세계적인 박사 막 책자에 나오는 바퀴벌레 박사님이 계셨어요. 뭐 이동규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그 수업을 들었잖아요. 바퀴벌레에 관한 최고의 박사신데 그분이 그분 수업에 들어갔더니 미치겠다는 거야. 하루 종일 바퀴벌레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바퀴벌레 자기 와이프를 보면 바퀴벌레 같이 보이고 뭐 이런 자기 애들 봐도 바퀴벌레처럼 보이고 하루 종일 바퀴벌레만 쳐다보고 있대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되게 웃어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창조 과학회 이렇게 멤버신데 하여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차라리 이 박사가 안 됐다면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이 바퀴벌레 박사가 되고 나니까 바퀴벌레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 바퀴벌레만 평생 한 20년 30년 연구하다 보니까 바퀴벌레에 대해서는 최고 박사인데 나머지는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그래서 맨날 와이프한테 구박받고 못질도 못한다고 구박받고 애들하고도 못 놀아줘서 애들한테도 구박받고 그래 애들이 뭐 와이프들이 다 바퀴벌레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죠? 여러분 다 이 땅에 전문가들이 있고 박사들이 있고 또 뭐 교육 박사들이 있고 막 교육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래 아이들은 이렇게 커야 된다. 뭐 애들은 이렇게 커야 뭐 엘리트가 될 수 있다. 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하나도 맞지 않죠. 여러분 그게 맞으면 이 땅이 이렇게 안 돼 있죠. 다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내놓는 방법들이 야 저 학교 가면 엘리트가 될 수 있어. 야 저 학교 입학하면 뭐 될 수 있어. 야 저 회사 가면 뭐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 그런가요? 다 맞는가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게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그게 뭐 진짜인 것처럼 막 그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진리가 아니죠. 오늘 이 전도서 1장 하반절에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런 신령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냥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타고난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타고나기도 했고 노력도 한.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면 이 땅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 밑에 이 연구소 같은 기관이 있었다고 하죠. 솔로몬이 그냥 흥청망청 여자들하고 술 먹고 노는 왕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런 이 땅의 인생을 연구하려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많이 만들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기도 한데,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모든 일을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여러분 당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솔로몬이 기록에 보니까 너무 금 같은 게 많아가지고 자기 먹는 밥그릇, 반찬그릇, 국그릇, 숟가락 이런 것들이 다 금이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밥그릇이, 미역국 먹는 밥그릇이 금이었대요. 그러니까 밥그릇, 그리고 설거지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엎어놓고 이런 게 다 온통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만큼 재산이 많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런 솔로몬이 그 재산을 투자해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연구를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시간도 많겠다, 할 일도 없겠다, 그걸 다 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14절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생을 연구를 했는데,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지식과 모든 노력과 연구와 재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자기가 크게 됐잖아요.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지혜를 엄청 얻었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사람이란 걸 지금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러나 17절 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많냐, 내가 지금 내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가지고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려고 했는데, 그걸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걸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솔로몬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마치 그 사장들이, 이 정관계 인사들이 스티븐 코비의 그런 강의를 들으러 와가지고 정북향도 찾지 못하고, 그죠? 우리 인생은 그런 최고의 전문가인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이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전도서 1장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고 또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이렇게 회사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끝이 뭐냐? 남는 거는 허무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 좋죠. 근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어제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면은 제일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 한 3살, 4살 저희 아들 같은 아이들이 막 코에 호스 꽂고 막 온몸에 막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하얗게 붕대로 메고 이런 애들 막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미어지죠. 저 어린아이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아플까. 근데 사실은 그게 내 아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를 막을 수 있냐?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사는 거죠.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답이다. 내가 사는 인생이 뭐 이렇게 이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정의롭게, 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약간의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인간의 그런 미련함을, 미친 것을, 사실 이 미친 것, 미련한 게 누굽니까? 자기죠.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나는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왜 여자에 빠져서 이렇게 범죄함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살고 있지? 지금 그 미친 것, 그리고 미련한 것, 아니 내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지? 지금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모든 책을 다 읽고 모든 이 학사들을 다 데리고 있는 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솔로몬인데 왜 내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미련할까? 나는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왜 난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똑똑해요.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전달받아서 알고 있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살고 있을까? 저 솔로몬이 스스로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내게 모자란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을까? 이상하죠. 지금 솔로몬이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제 뒤늦은 참회록이다, 이렇게, 솔로몬의 뒤늦은 참회록이다.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탐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인간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설교를 하고 이제 밖에서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면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다고, 목사님 설교 짱이라면서. 근데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럴 때는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도대체 어느 본문에 어떤 포인트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은혜를 대부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반문하면 성도님들 다 당황할 거예요. 사실 은혜 받은 게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 왜냐면은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을 좀 기분 좋게 하고 내 마음을 약간 업해주는 그런 설교가 기분이 좋다,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은혜라고 할 수 없죠. 은혜는 나를 조금 힘들어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좀 괴롭게 해서 내가 살아나게 하는, 본질적으로 내가 치유를 받고 어그러진 데서 일어나게 하는 게 좋은 설교죠. 사실은 아닌가요? 맞죠? 그게 좋은 의사잖아요. 그게 좋은 선생님이고 그게 좋은 부모고, 그런 것처럼 설교도 그런 건데, 사실은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인간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인간의 귀거든요.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죄죠.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어 듣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게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하는 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인생의 답을, 진리를 찾게 해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철학자냐, 무슨 대학 교수도 아닌데 무슨 우리가 뭐 성직자도 아니고 무슨 진리를 찾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만물, 어떻게 저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라는 게 올 수 있지? 어떻게 하늘이 저렇게 바뀔 수 있지? 구름이 어떻게 가을이 지나면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엄청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이동하며 어떻게 사라지며,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그 태풍을 만들 수도 없고요, 없앨 수도 없대요. 봐요, 문자 오잖아요. 지금 태풍 온다고. 기가 막히네. 내일 뭐 외출을 자제해라면, 저 내일 대구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어떻게 갔다 와야 될지 모르겠네. 내일 강의하러 갔다 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막 박사들이 학박사들이 모든 걸 다 연구를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그거에 대한 시작과 원인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섭리를 알 수 없어요. 답은 하나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게 답이에요. 그걸 믿는 게 답이고 그걸 믿고 사는 게 답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게 아니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이 목장 하는 집이 있었어요. 저희 집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집은 그 목장 옆에 사는 그냥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고 저 옆에 목장이 한 3개 4개 정도 운영하시는 큰 부잣집이셨어요. 차도 막 여러 대고. 근데 집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그 목장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올 때 방학 때마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혼자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고 좀 친해졌어요. 그 어머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이 현철이하고 기호였는데 그 어머님께서 저하고 놀고 있으면 마치 저를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약간 벌레 보듯이 그러니까 이제 야 걔하고 놀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어릴 적 사진 여러분 안 보셨죠? 하얀 눈동자밖에 없거든요. 이제 새까매가지고 시골에서 완전 시골 그냥 엄마가 방치한 놓은. 저를 엄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빠는 이제 늘 술 드시고 돌아다니니까 제 어린 이제 46세 늦둥이를 나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를 주로 이제 소나무에 이렇게 묶어 놓으셨거든요. 허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나무에 거기다 이제 빵 같은 거 던져주고 마치 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험하니까 그냥 놀면 위험하니까 엄마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저를 볼 수가 없고 누나들은 다 이렇게 학교 가고 이렇게 출가하고 이랬기 때문에 소나무에 저를 이렇게 묶어두고 바닥에 집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 이제 빵 우유 이렇게 던져주고 저는 먹고 하루 종일 그 줄에 묶여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옆집 아이들이 이제 도시에서 왔는데 와 전자빛 이게 뭐라고 해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분 어머님께 되게 오해도 많이 받고 약간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은 느낌이 아직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누나들이 이제 저를 피난시켜 가지고 출애굽 시켜 주셔 가지고 이제 광주라는 도시로 이제 누나들 밑에서 크게 됐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회자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시골에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릴 적 저하고 놀았던 아이가 이제 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하다가 아빠 밑에 와서 이제 그 목장 밑에서 일을 하는데 머리는 다 벗겨져 가지고요. 저는 그 밑에서 그냥 일하는 그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현철이더라고요. 저 현철아 했던 얘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어릴 적 제 모습이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시골에서 그 소똥 치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대학교도 못 가고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생각도 못했죠. 당연히 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그 아이가 훨씬 더 세상 말로 더 잘 돼야 되고 더 뭐 잘 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더 뭔가를 더 이루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 달라져 있는 거죠.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한 거야 자기 모습이. 뭐 결혼도 못 하고 뭐 시골에서 완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막 우리의 지식과 어떤 우리의 무슨 개념으로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성공할 거야. 그렇지 않죠?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학원 하나 보내주시지 못했어요. 뭘 해주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나무에 묶여서 컸다니까요. 아 진짜예요. 어릴 적 사진도 없고요.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그거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제가 안 게 아니죠.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 저를 만나고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고,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인생이 완전 달라지죠.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전도서에 보면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이 자기를 보고 눈이 멀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노년이 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는 그런 탄식, 그런 후회가 섞인 멘트를 계속해요. 내가 눈이 멀었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 첩과 후궁들을 가지고 엄청난 화려한 궁전에서 금그릇에 밥을 먹는 솔로몬이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짜 눈이 먼 게 아니라, 진짜 눈이 먼 게 아니라 뭘 못 봤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즐거웠던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겪었던 그 감사함들, 기쁨들,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왜? 그 세상의 것에 눈이 다 멀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다 멀어져 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감사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뭐 이걸 청소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 신났겠죠.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신났죠. 완전 좋은, 아주 딱 좋은 메시지인데, 솔로몬 입장, 솔로몬처럼 공부를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임하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전도서 전체 주제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하는 인생이 영원하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도서를 볼 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목사님, 교회 다니는 인간들, 예수 믿는 인간들도 얼마나 이상한 인간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아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왜 교회를 다닌데도 그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없을까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솔로몬은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훈련도 다 받았고, 물려받은 것도 많고, 솔로몬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 말 다 했죠. 구약의 성전을 지은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 솔로몬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먼 상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참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전도서 1장 하반절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뭔가를 많이 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알고 나면 허무가 찾아오죠. 결혼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결혼한 저희 집사람도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이 부부 사이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죠? 썸 탈 때죠. 네, 썸 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썸 탈 때가 뭐 이렇게, 그건 사실이잖아요. 썸 탈 때 그 짜릿짜릿하고, 그때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냥 뭐 저 사람 뭐 침 흘리는 것도 좋고요.
뭐 이렇게 막 바보 같은 행동을 해도 좋고요. 썸 탈 때가 제일 좋아요. 알고 나면 허무해요. 인생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나면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다 그래요. 세상 것들이 다 저게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저걸 알고 나면 허무해요. 허전하고요. 공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은 알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아니에요.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존하는 거잖아요. 실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면에서 이 허상을 살고 있다고 봐요. 허상이고, 그래서 믿음의 실제는 천국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땅이 진짜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땅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이 왜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라면, 이 땅이 정말 천국이라면 이런 삶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것은 참 지혜이신, 천지를 지으신, 그죠? 창조주 하나님. 그게 우리 인생을 정말 지탱해 주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고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청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 그거에 빠지고 열심히 살자, 돈을 많이 모아보자, 전부 다 이상해져요. 여러분 오늘 그 청문회 하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와 진짜 저분들이 서울대 나온 분들이 맞나? 네. 수준이 정치 그 질문하고 답하는 수준이 왜 저렇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한편의 그 코미디를 본 것 같았는데 그대로 개그 콘서트에 나오면 1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만큼 재미있었는데 오늘 제가 잠깐 보려다가 한참 봤네요. 저분들이 사실 학교 다닐 때나 그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뭐 생을 드리겠다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국회의원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진다고 하는데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도 사실 저게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울까? 뭐 때문에 저렇게 치열하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색적으로 막 비난하고 다 똑같아요.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고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 가면 그럴 수 있겠죠. 저도 뭐 밖에 나가면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싸우고 속상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그러나 반듯하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신실한 교제가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저는 처음에는 교회를 되게 많이 이렇게 비전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만들어야지. 다 버렸어요. 작년에 특히 작년에 다 버렸어요. 교회 비전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 특별한 비전 없죠. 비전이 있다면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온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교회지. 교회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큰 비전들을 다 없앴어요. 없앤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인 제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그 교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은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오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게 만들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되게 만들어요. 신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평생을 내가 이걸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신 분들 보면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인생의 끝은 뭐기 때문에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그럼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코 제가 염세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공하셔야 되고요. 사회 곳곳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는 삶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그 달란트들이, 그 여러분의 훌륭한 성공, 그 성공들이 영원한 일에 조인돼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그게 조금이나마 하나님 구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목사도 똑같죠. 목사도 그게 없으면, 목사도 그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눈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참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솔로몬은 스스로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살았지만 자기의 마음이 미치고 미련한 것 하나 잡지를 못했어요.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전 목사인데, 매일 성경을 읽는 목사고 매일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인데 제 마음속에 죄를 못 잡겠더라고요. 와, 안 잡혀요.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이 안 잡혀요. 제 마음속에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들이 잡히지가 않아요. 미련하고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지,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